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부터 앞으로 4주 동안 종려주일 전까지 우리 이 사순절을 또 잠언과 함께 보내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사순절과 함께 보내는 잠언 이렇게 짓고 보니까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좀 바꿨는데 잠언과 함께하는 사순절 이래서 종려주일 전까지 잠언 네 군데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그러운 사람 말고 타인에 대해서 너그러운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늘 긍정적인 부분, 장점을 보려고 하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려고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 누구 좀 어때? 현성 목사 좀 어때? 할 때 항상 단점은 숨기고 그 사람에게 그 다른 그 사람을 타인을 소개할 때 좋게 좀 포장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외식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 사람 참 싫은 소리 안 하고 나쁜 평가 안 하고 남용 안 보고 참 좋은 사람이야.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좋게 보려고 하고 항상 좋은 평가를 하고자 하고 누군가 물어올 때도 좋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렇다면 타인을 대할 때는 즉 말로만이 아니라 타인을 정말 자기가 대할 때는 어떻게 행동할 거라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나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사람은 분명히 그가 항상 하던 그 말과 동일하게 타인을 대해서도 항상 선하고 좋게 행동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보다는 그 다른 이의 유익과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자신의 것을 기쁘게 사용하는 사람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중에도 꼭 그리스도인이 아닌 연예인들 중에도 이러한 사람 있죠. 특별히 저는 유재석 또 박명수 이 두 개그맨을 뽑고 싶은데 이러한 사람들 보면 항상 그 하는 말이 그 공적인 자리에서나 사석에서나 이 타인에 대해서 장난은 치지만 코미디언이기 개그맨이니까 장난은 치지만 좋게 평가하고 좋은 말을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방송에서 보거나 어떤 미담을 들을 때 보면 정말로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사용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 쓰는 그러한 모습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러한 사람은 참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연예인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개그맨을 하든 뭐 배우를 하든 가수를 하든 그런 사람들은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사람에게는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잠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절 상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는다. 즉 선을 간절히 구한다는 것은 그냥 다만 우리가 마치 로또를 사서 이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그 선을 행하고 선의 유익을 끼치려고 힘써 살아가는 부류들,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것이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총이라는 게 사실 너무 고리타분한 옛날 단어고 이 은총이라는 이 말은 좀 종교적인 단어로 지금은 전락해 버렸죠. 현대적인 의미로 좀 바꾼다면 은총이라는 단어는 사실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어 은총이라는 단어, 이 동일한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 은혜 또는 뜻대로 마음대로 소원을 이라는 걸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즉 이 은총, 여기서 내려지는 그 보상으로서의 은총이라는 것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을 넘치게 해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매일 일상에서 즐거움을 더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뜻하는 대로,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보상이면 참 좋은 보상이다라고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죠. 선을 간절히 구하며 그 선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사용하며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며 실제 행동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루하루 즐겁고 기쁨을 맛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 그 마음에 뜻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준다면 그것은 정말로 최고의 보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모습을 항상 가지려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즐겁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기쁨이 샘솟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마음에 뜻하는 바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성은 이래야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타인에 대해서 늘 좋은 생각, 좋은 평가를 가지려고 하고 선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려고 하면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타인의 기쁨을 위해서도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정경 전사님도 설교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방향성을 항상 갖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마디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인 자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반대인 자들에 대해서 잠언 오늘 읽었던 본문 2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악을 더듬어 찾는 이 악한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은총이 아니라 당연히 악이 내려야 하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은광보적으로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악이 임할 것인데 누구에게 임합니까? 악을 찾는 자에게 임할 것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찾아 악을 행하려 하는 자에게 어떠한 나쁜 일을 정말 적극적으로 찾아 행하려 하는 자, 우연찮게 나쁜 일에 가담한 게 아니라 정말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줄 불행과 악을 지금 마련해 두고 계신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악으로 배부르며 밤에 자는 침상에서도 죄를 꾀하며 날마다 그 손으로 악을 행하는,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자기에게 힘이 있다면 그 힘과 그 머리의 지혜, 그 모든 것으로 죄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놓으신 악과 불행이 쏟아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하죠. 제가 최근에 재밌게 봤던 이 법정 드라마, 또 판사, 검사, 변호사 나오는 법정 드라마 하나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지성이라는 배우가 나오기도 했는데, 판사 이한영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원작은 웹소설이라고, 웹툰이라고 하더라고요.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통쾌한 복수극. 근데 불법적으로 폭력을 행하여서 막 복수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을 이용해서 이 판사 이한영이 법을 이용해서 이 복수해 나가는 이러한 드라마를 보면서 속으로 참 통쾌하다 이러한 생각을 했거든요. 악을 꾸미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수와 이러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저도 창밖 내다보는 걸 좋아하는데,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저기 이제 점점 더 올라가게 되면, 이 높은 하늘에서 보게 되는 풍경은 한없이 평화롭기만 하죠. 저도 악천후일 때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 비행기를 타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 이제 구름이 껴있을 때는 뭐 밑에가 안 보이긴 하지만, 구름이 좀 거치면 너무나 평화로운 세상이 그냥 쫙 펼쳐져 있습니다. 아주 조그매졌고 너무나 고요하고 마치 바람도 한 점 없이 보이는 그러한 잔잔한 호수의 표면과 같은 그러한 세상을 제가 이 하늘에서 이렇게 쫙 내려다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정말 풍경 좋다. 아, 너무 예쁘다. 대한민국 너무 좋다. 뭐 다른 나라 가더라도 이 나라 또 이렇네. 그리고 또 이 육지를 벗어나서 이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 바다가 얼마나 광활하고 이쁜지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서 한 1000m, 2000m, 3000m 그 위에서 이 지상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정말로 그냥 푸릇푸릇 파릇파릇한 그냥 평안한 세상이 그냥 쫙 이어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비행기 타고 탁 지상으로 내려와서 그 공항에서 틀어지는 TV 뉴스를 보면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제 뉴스만 해도 저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게 됐는데 또 내일 뉴스에 어떠한 뉴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나라의 수도에 그냥 불타오르는 연기가 솟아오르면서 또 이쪽에서 폭격했으니 저쪽에서 폭격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건물이 무너져 있던 뉴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수차례 많이 봤었는데 또 그 짓이 또 일어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악한 사건들, 그리고 작은 불법을 저지르는 일들이 그냥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서 그냥 고쳐지지 않고 계속 그 불법이 계속되고 있는, 즉 죄악이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나 또는 큰 불법을 저지른 이들이 세상으로부터는 오히려 영웅 대접을 받는 이러한 뉴스들 우리는 숱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봤던 뉴스 중에 정말 화딱지가 났던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밀가루 설탕값 담합 해갖고 그렇게 올라서 빵값, 저도 빵 밀가루 엄청 좋아하는데 그렇게 올랐던 거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그거를 이렇게 뭐 해갖고 뭐 빵집에서도 빵값 1000원씩 내리고 케이크 값도 10,000원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댓글에 거기 뭐라고 썼냐면 케이크 값을 10,000원이나 내릴 수 있었어? 이런 자식들 그동안 도대체 얼마나 맞춰줬어? 이렇게 얼마나 열받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담합해서 얻은 이익이 뭐 억 단위, 조 단위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 그 회사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거기서 영웅 대접 받았겠죠. 엄청난 성과급 받고 엄청난 인센티브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수천 년 전의 과거, 이 잠언이 기록될 당시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대나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그런 악행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깨닫고 고등교육을 다 받고 그리고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다들 겪으면서 이 악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다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은 다 이러한 악을 멀리하고 다 버려버릴 것 같은데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악이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우리는 참담함을 느끼죠. 그런데 이러한 악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 솔로몬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으로 처벌하시며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러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솔로몬 시대에도 그러했을 텐데 그는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확신하여서 자기의 글로 성경으로 남겨둘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솔로몬의 확신 가운데에는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믿음이며 확고한 신념이며 분명한 확신인데 그것은 솔로몬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내가 지금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는 있지만 지금 이 어지러운 세상,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꽉 붙잡고 계시는 분은 나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하나의 믿음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성경을 여기에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알고 있었죠. 이 세상은 그저 흘러가는 자연 법칙에만 의존하지 않고 있으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 위에 계시기 때문에 상공에 2, 3km만 올라가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냥 온 세상이 평안하고 잔잔하게만 보여서 하나님이 저 위에서 지구를 내려보실 때
뭐 지구 지금 공전 잘하고 자전 잘하고 그냥 잘 돌아가고 있네. 사시사철 잘 바뀌고 뭐 큰일 없네. 여기서 이렇게 높은 데서 보니까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네. 별 상관없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이 세상 모든 어지러운 일, 지저분한 일, 차마 관여하기 싫은 그 모든 일에도 친히 뛰어드셔서 관여하시며 심지어 초월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여 일하시는 분인가 동시에 그분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고자 하는 질투와 분노를 항상 한편에 품고 계시며 다른 한편에는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무한한 보상을 주시는 이 두 마음이 그 안에서 상충되지 아니하고 조화를 이루며 이 땅을 바라보시며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이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을 오래전 구약시대의 솔로몬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확신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는 복수와 이 원수 갚는 것이 자기의 일인 줄 알았던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다 잡아다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냥 머리채 잡아 오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가 로마 교인들에게 무엇라고 말하냐면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고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모세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했죠.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심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그래도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 모세 시대 때 이 신명기가 선포되고 기록되었을 때 당시가 어땠는지 제가 그래도 조금 알고 있거든요. 이 시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강제하여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지어 칼을 들어 자기의 친척, 동료, 자기의 가족이라도 사형에, 직결 처형에 처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했다가는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에도 또 솔로몬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솔로몬 시대는 다윗이 온 전쟁을 다 벌여서 이제 나라가 평안하여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을 너무나 깊이 사랑하며 추앙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겠노라고 다 하나님께 돌아섰던,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이 부국 강성했던 시대가 솔로몬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풍요롭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남의 것 도둑질을 왜 해? 이렇게 우리가 풍요로운데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지금 하기만 하면 뭐든 다 잘 되는데 그냥 곡식 그냥 길바닥에 뿌려도 열매를 맺는데, 포동 관리 잘 안 하고 감남원 관리 잘 안 해도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맺히는 그때인데, 그러한 풍요롭고 번영의 시대에도 정말로 존경받고 위대한 지도자 다윗과 솔로몬이 있던 시대에도 여전히 악을 꾀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악을 더듬어 찾는 자들이 그때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시대 때는 어떤 시대 때입니까?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귀신 들린 자들이 치료받으며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사도들의 손에서만이 아니라 집사들의 손에서도, 일반 성도들의 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던, 참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던 시대가 사도 바울의 시대였는데, 그때에도 여전히 죄악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여전하며 작은 불법들이 일상 곳곳에 버젓이 남아있으며 큰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은 오히려 영웅 대접받고 있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처럼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넘치는 죄와 악의 나쁜 영향과 심각한 피해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까지도 넘치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들에게까지 매우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기는 시대를 살았다는 거죠. 이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 사이에 이러한 전쟁이 빨리 종식이 안 되면 이제 처음 이제 가스값도 오르거든요. 아시죠? 그럼 물가가 정달 오릅니다. 그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다 오고 그 피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도 나 기독교이니까 기름값 전처럼 해줘. 그렇게 못하잖아요. 다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솔로몬이 가졌던 이러한 하나의 믿음, 분명한 확신, 확고한 신념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솔로몬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여전히 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한 가운데서 그러한 폭풍과 파도에 같이 휩쓸리면서 살아가면서도 굳건한 믿음 가운데 이 확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버틸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와 근거가 그래, 이 세상은 트럼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아. 이 세상은 그 어떤 대통령이나 어떠한 지도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아. 또한 자연 법칙에 의해서도 좌지우지되지 않아. 오직 지금도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야. 친히 이 세상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고 계셔. 그거 나의 삶에도 관여하고 계셔. 그리고 나를 위해서라면 지금도 초월적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뛰어들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야.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악을, 내가 당한 이러한 세상의 억울한 일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보복하시며 복수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여전히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를, 즉 이웃을 사랑하는 나를 여전히 하나님은 은총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갚아주실 거야 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바울 사도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권면하면서 그 전에 로마 교인들에게 12장 14절에서 18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는 자들을 위해서는 함께 울어주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좋다. 스스로 잘난 척 좀 그만해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혼자 지혜 있다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 사랑하는 일을 행하라.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거 반대로 말하면 도저히 할 수 없다면 피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목할 수 있는 사람과는 화목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수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원수 갚는 것을 맡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복수와 원수 갚는 것에 하나님만큼 뛰어난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보다 죄송합니다. 그 누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화끈하게 복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실족할 그때를 복수의 기회로 삼아 보복하시는 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넘어져서 크게 다친다면, 또 죄인이라도 심각한 암이나 질병에 걸린다면 그 죄가 집행 중에 있는데, 형이 집행 중에 있는데 그 감옥 중에 있을 때에도 치료해 줍니다. 알고 계세요? 구치소에서 일하는 그 교도관이 글 썼더라고요. 도대체 이 나쁜 놈들한테 들어가는 정부의 세금이 얼마인지 아냐고 하면서 쭉 썼어요. 암 걸린 사람 다 암 치료해주고 보호비 내주고 요양보호사 붙여주고 미치고 팔짝 뛰겠다고 막 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를 보복의 기회에 삼으십니다. 아주 그냥 죽여놓으신다는 거죠. 그들의 환난 날을 지금 만들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환난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송사를 듣고 우리를 위하여 보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웅덩이의 그 함정에 그들을 빠뜨리게 해주고 그의 재앙이 자기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고 그가 했던 포악 모든 것이 그의 정수리에 내리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때 좀 체구가 작았어요. 고등학교 때 많이 컸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다 괴롭힘을 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이짐에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이짐에 다녔거든요. 학생의 절반이 이짐에 하는 애, 학생의 절반은 이짐에 당하는 애였어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때는 소외감이 없었어요. 아, 왜 제 혼자만 저렇게 당해? 그런 게 없어요. 다 같이 다 당했거든요. 군대에서도 그랬고, 저를 심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괴롭혔던 애가 있었습니다. 뭣도 모르고 3년 동안 고생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그때부터 키가 크기 시작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성인이 됐습니다. 우연찮게 동네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걔보다 덩치도 크고 키도 컸거든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길에서 만났는데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냐? 그랬습니다. 집에 가서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뺨때기라도 한 대 때려줘야 되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눈물 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뺨 한 대 때린 걸로 성이 안 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수는 그의 인생을 아주 박살낼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시편에 놀랍게도 다윗 같은 성정의 사람이 악인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는 시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09편, 28편, 140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하는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기도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러니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다듬어서 누구에게나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조차도 선으로 갚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마음과 내 소중한 신경, 그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경 따위도 쓰지 않으면 됩니다. 그들은 곧 미련한 자가 되어서 미련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이 파놓은 그 웅덩이와 저주의 숯불 가운데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곧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며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을 찾고 그것을 실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내 소중한 마음과 나의 단 1분 1초도 할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오늘부터라도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 줬던 이들 다 그냥 버려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하나 내가 나중에 들어보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나의 지극히 평범한 하루에 어떻게 보면 매일 시계처럼 반복되는 이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으로 채워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사그라지지 아니할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했으니 응답해 주십시오. 이제 3월이 됐는데 4월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들 중에 하나라도 좀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좀 맛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을 간절히 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또 독려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올 3월 한 달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가 이런 다짐과 각오로 섰다 하더라도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각오, 우리의 다짐보다 우리를 위하여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총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1절만 2번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행복